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시켜서 하는 일도 많지만 그 무엇도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1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쫓아가시면 훨씬 더 현장 상황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신다면 방이 하나가 있어요. 큰 홀 같은 방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을 했던 장소라고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성지순례 갈 때마다. 이게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좀 다녀오시고 그런데 도통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근데 가시면 그 다락이라고 보여주는데 이건 다락 정도가 아니라 큰 운동장만한 큰 홀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웅엉웅엉 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웅웅 울릴 정도로. 그래서 유독 또 한국 사람들 독특해요. 거기서 꼭 찬송 한 번씩 하고 와요. 그래서 그 울리는 느낌 그거 한번 경험하고 거기서 기도했던 사도들 그 120문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에서 그때 당시엔 창문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창문 틀만 있는 거죠. 유리로 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으니까 다 열려있는 그 공간에 밤에 지금 우리도 새벽 예배 때 문 열어놓으면 새소리 들리고 이런 것처럼 그 어느 한 밤에 새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조용한 밤인데 그때 새소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자꾸 눈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눈이 가는 눈에 밟힌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유독 한 사람에게 자꾸 눈이 가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중에 그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다가 팔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누구요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떡을 떼어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러면 이때까지 예수님의 시선은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남들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 참 재미난 게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음도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의 시선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 장면이 돼요. 예수님의 시선은 유다가 나간 후에 어디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랬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나가는 그 문에 고정되어 계셨겠죠. 우리처럼 드르륵 문은 아니지만 문을 딱 열고 후다닥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밥을 다 먹었으니 뚜벅뚜벅 일어나서 돈주머니 돈깨를 들고 나가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31절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 문에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나갈 때까지 가만히 계셨던 거죠. 정말 나갈까 제가? 이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진짜 가네? 정말 가라니까 정말 가는구나.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결정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 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와서 예수님 사실 내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예수님하고 계속 눈을 마주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사실은 죄송해요. 내가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었을. 그렇게 하길 바랬던 그 유다가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 눈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고 예수님이 알게 되신 거죠. 그때 두 가지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서운함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더 정확히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었는데 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랑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꼭 내게 무엇을 해라 라고 그리고 무엇을 주라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받되 사랑받은 만큼 살아가지 못한다는 건 지금 이대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의 시간을 허비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해석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단어를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기회를 주라. 누구에게? 각자에게.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건 뭐예요? 용서받을 기회를 주라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고요. 그 사람이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허락해 주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되죠. 다시 그 사랑을 기회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기회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기회를 주라.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죠. 왜 새 계명이 될까요? 그동안엔 아닌 건 아니라고만 말해왔거든요. 그리고 규정된 것에 대해서 항상 징계하고 벌 줘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왔거든요. 그것이 옳은 거라고 얘기해왔고. 근데 예수께서는 뭐 하는 거죠?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뭐한대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래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을 다시 기회로 보자면 너희가 서로 기회를 허락해 주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라고 느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용서하지? 역시 제가 이번에 녹음하면서 제가 좀 은혜가 됐던 단어들이 많은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하는 장면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사람을 용서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그냥 한두 번 정도. 성경은 정확히 율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번. 권면에서 안 들으면 3번째부터는 징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번 용서해서 말 안 들으면 한 번까지는 더 해라. 근데 한 번 더 하면 교회에게 말해서 징계하게 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내쫓아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상한선은 어디까지죠? 3번 정도예요. 그럼 3번 정도만 용서해주고 말을 안 들으면 내쫓아버려도 될까요?를 물어보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길 원한 거죠. 근데 예수께 물어봤더니 이게 또 말도 잘해야 되는데 7번까지 하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내시면 한 3번인데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1번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7번에 70번까지 해주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뜻은 2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몇 번을 줘야 된다? 7번에 70번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왜? 너는 내 제자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특별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본받고자 한다면, 내 가르침대로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2번, 3번 용서하는데 그걸로 끝났다고 말하지만 너는 7번이나 말했으니 7번에 70번까지. 그건 뭐예요? 끝까지죠. 용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넘어설 때까지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수 있는, 보다 정확히 오늘 본문을 얘기하자면 그 기회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라는 말은 2가지죠. 보고 배우는 사람이란 뜻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에 들어있는 거죠. 당시의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알았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죠. 요한은 그때 당시까지도 아마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 일이 뭔지. 본인 생각에도 예수님이 유다에게 뭘 시켜서 급히 나갔구나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자꾸 곱씹어봤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에게도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옆에서 등에 기대서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이 요한에게 있었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라고 물어봤던 게 본인이었으니까 그 기회를 놓쳐서 본인이 3년 동안 동고동록했던 유다를 잃었던 아픔이 그 마음속에 아직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아픔을 씻어내지도 못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의 제자들에게 글을 남길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내가 알았던 그 사랑은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정확히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을 오늘은 이렇게 해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기회를 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 못할 일이 있을까요? 이제 만약 이대로 얘기한다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아시고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제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계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저 그렇게 정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를 주라는 얘기십니다. 조금 더 기회를 줘라.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돌아올 수 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기회를 주라. 내가 너희를 허락하여 기회를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기회를 허락하라. 너희가 서로 기회를 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까지도 한 번쯤은 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